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우리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오직 의의 길로만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려질 예정이었으나 에드낙 사정으로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드려지지 못했던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 있음은 호전되어 가고 있는 이곳 코로나 상황 이면에 대면 예배를 향한 목사님의 헌신과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심을 느끼며 다시 한번 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드려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지만 대면 예배를 통해 전달되는 강력한 성령의 말씀과 감동은 대체될 수 없었기에 이번에 재개될 이 예배가 더욱 큰 기대와 감동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진정서로 돌아선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또한 어렵게 재개된 이 대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로아이스에 거주하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믿음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믿음들이 흘러넘쳐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수모임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믿음의 동반자로 때론 조력자로 서로 도우며 이끌어주는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덧 시간이 흘러 10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저희를 사랑하심을 느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화되고 깊어지는 날씨만큼 저희 신앙도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영육관에 더욱 굳건히 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각 순을 이끄시는 순장, 순모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헌신으로 순원들을 돌보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순장, 순모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으로 로아이스 온누리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음을 모든 성도가 기억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대면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자리 대면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하심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월, 화, 목, 금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씩 16시간을 그 코칭 프로그램 하나를 들었어요. 새벽 4시부터 듣느라고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 들었던 것들 많은 또 뭐 교육들 내용들이 있지만 한 가지가 저희의 상황 가운데 좀 많이 의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면 이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작아지는 것,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또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상황은 작지만 나라는 사람이 계속 커진다면 이 상황과
나라는 사람 올리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환경이 안 좋고 나도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나를 뛰어넘는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각자 바라보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고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보이시죠? 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새가족 교육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또 1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가 다음 주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허락이 되지만 수요일 날에 에드녹에서 컨펌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 에드녹의 VIP 행사 때문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섬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PPT도 준비하고 실제 예배 시간을 조작해 주실 분도 필요하고 또 안내는 순에서 또 하시면 되지만 또 중보기도와 또 이제 나중에 음향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면 또 움직이는 때 힘을 또 써주실 분들도 필요한데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는 조금 더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장소인데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00여 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신방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세례 또 유아 세례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큐티 나눔방도 잘 하시고 계시고 또 큐티 베이직도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1:1 양육자반도 말씀을 암기하시면서 잘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수 골방기도 우리 선교사님들 3분 모셨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오실 건데 터키에 계신 데이비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그 데이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나눠주실 때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이 연결돼서 11월 첫째 주 화요일도 이제 카타르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또 나눠주시려고 해요. 그분은 특별히 또 카타르 분들도 전도를 하고 계시고 또 카타르에 있는 중국 분들도 전도하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11월 첫째 주도 기억하셔서 화요일날 또 이 선교 기도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쓰다. 쓰고 계시죠?
네, 저는 6장까지 한 주에 한 장씩 쓰고 있는데 6장까지 어제 겨우 썼습니다. 예, 예,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못 썼는데 6장까지 쓰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와 좀 가까워지시고 로마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곡 오늘 은혜의 주님이 찬양했잖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대면 예배하면 이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곡으로 이제 축복성이 바뀌고요. 그리고 봉헌성도 선한 능력으로 해서 부흥 찬양으로 봉헌성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저희는 뭐 시간을 정하지 않고 대면 예배 시작하는 그 날부터 저희가 이 예배곡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대면 예배를 예상을 하는데요. 다음 주는 두 번째 순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면 예배 시에는 전체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 대로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헌금 계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체 이 계좌는 뭐 제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로아에서 오늘 이렇게 전용 계좌로 사용하니까 이제 헌금하실 분들은 이 계좌로 헌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고요.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꺼내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이 로마서의 말씀,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전 인류에게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쓰는 가운데 하나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로마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건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아주 귀한 복음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로마서를 계속 읽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전체를 외우시는 분도 있으시죠. 어떤 분은 100번 읽고 한 달에 100번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100번 읽고 읽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변에 정말 사역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썼는데 스페인 선교의 선교 기지로 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복음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주변으로 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서 외부로 계속 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스페인 선교하는데 당신들도 도우라, 로마 교회를 향한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국교회, 우리 한국분들만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계속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특별히 또 이재원 목사님이 10월 첫 번째 주 창립 36주년 기념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성경적인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엊그제 또 어제죠. 어제 또 필리핀 우리 RCF 교회 목사님을 또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함께 어떻게 하면 서로 연합해서 여기 루아이스 땅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을까? 같이 만나고 또 대화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또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잘 연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아프리카권 예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얘기를 하면 이 한국교회 내에서는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바라카 외국인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해 보시지 않으셨죠? 아마 참석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예배에 들어가면 외국인들 예배에 특유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분과 외국분이 어울렸을 때, 좀 이렇게 그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배 때는 깔끔히 또 하고 오시기 때문에 많이 그렇진 않은데, 바라카 외국인 예배 들어가면 바라카 외국인 예배만의 무슨 향기가 나겠죠.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 영향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로마서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큰 복음인 거죠. 그래서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확장성이 있게 된 것이죠.
그 영향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1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23절까지 말씀까지 쭉 봤는데요. 오늘은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제목 또한 불편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버려 두심. 시작. 내버려 두심. 네. 유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유기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그런 말입니다. 유기견, 유기고양이. 네, 버려진 고양이, 버려진 짐승들인 거죠. 예전에 한 영상을 제가 아부다비에서 설교할 때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양 영상입니다. 양이 이제 버려져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그 무리들과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양의 털이 너무나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 양 자체가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의 털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어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였고 또 털이 많아가지고 뚱뚱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양은 영양실조에 걸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털을 깎고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털 사이에 많이 있는지 나뭇가지도 있고 온갖 쓰레기 잡다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다 깎고 났더니 얘가 잘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또 회복을 해서 또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기되었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거는 이미 죽음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하실 때 초반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비유로 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꽃이죠, 꽃. 꽃이 나무에서 땅에 잘 심기워 있어서 나무에서 꽃이 피어져 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예쁘다고 해서 꽃의 그 가지를 탁 꺾어가지고 화병에 딱 꽂아놨어요. 지금은 예쁘죠? 그런데 그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그 꽃은 산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들은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죽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죽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부분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이런 또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부러 성경을 펴시고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멘.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유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하시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에서도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쫓기보다는 진리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정욕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내 마음인데 어때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 마음인데 어때요? 내가 좋은데 어때요? 그런데 이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의식이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마음대로 산다. 시작.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마음대로 산다. 주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인 거죠. 우리 옆에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해 보시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시작.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네. 네, 여러분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부부기 때문에 부부는 다 압니다. 옆에서 이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지 압니다.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26절과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멘. 참 아멘하기 싫은 그런 내용들인 거죠.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또 이 사회에서도, 특별히 이 UAE나 오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끼리만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들, 또 우상 숭배하는, 당연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 가운데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조걸랩 선생님께서 우리 첫 번째 주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막 차 운동하고 있는 차로 따라와가지고 I love you 하고 뭐 갔다고 그랬나요? 예, 그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살던 그 오만 동네, 그 동네에도 금요일 날 오후 저녁 으스름한 때가 되면 남자들이 손을 잡고 해변가로 오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남자들끼리 해변가 옆에 앉아서 같이 있는, 근데 이런 모습이 여기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정말 연인처럼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한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이 비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동성애 가운데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을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법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테두리를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다 보면은 성경이라는 테두리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질문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테두리를 정말 강하게 쳐두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뛰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다른 결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또 연합된 많은 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강의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에 대한 뭐 아주 어려운 점들, 또 아주 폐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동성애가 내 마음이 가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만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에 있어서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느낌들이 죄로 인해서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때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얘기하는 자들과 또 이성,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무언가 열망하는 것들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죄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동성애이건 내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건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수치스러운 정욕이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관계다.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죠. 동성애 자체는 죄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쓸 필요는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또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있는데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진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요. 28절 읽겠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상 숭배로 인해 동성 간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동성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이 꼭 동성애자를 향해서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가?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하찮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것은 꽁꽁 감춰둬서 내가 그것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서서히 아니 아주 급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이거는 좀 성경이 짜깁기 된 거 아니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축복하시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 아니야. 애가 한 명이 도시락을 꺼내니까 사실은 어른들도 도시락을 꺼내온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꺼내서 먹다 보니까 많이 남은 거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냥 여러 사본들의 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정확한 말씀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본학을 정말 전공하고 사본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 많은 사본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일치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성경은 사본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무호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떠나서 우리에게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지만 3장 16절이 성경마다 구절이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좋은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있는 자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이 성경에 대한 권위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매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책이 무엇인가? 성경의 사람이었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한 책, 성경을 집중하는 성경의 사람이었죠. 어떤 노 목사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는 이 다른 것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가 평생 읽었던 그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읽었던 안경, 눈이 안 좋아서 안경테, 이런 것들만 남긴 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만큼 성경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는데요.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에서도 두 번째 줄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죠? 26절 말씀에서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28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유기하심으로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수치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즉 유기라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유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사탄의 말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사탄의 말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기된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과 회전하는 화염검이라고 하죠. 칼에 불꽃을 둬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해 버렸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자기가 못 가게 만들어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선택함으로
사단의 말을 선택함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고 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진다.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바로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육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였습니다. 8장 32절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의로 그냥 내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생명나무를 얻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누구를 내버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본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유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얻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유기하시고 우리를 얻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값어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값어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값어치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값어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유기될 존재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32절 또 볼 때 또 그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유기된 존재들, 어쩌면 죄악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이런 마음들이,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불의함과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는 1%도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죄악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품이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또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런 판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죄가 죄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압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이길 능력은 없어요. 그 죄를 극복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7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의 이런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좋아하는 죄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나로 내 안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내 육신 때문에 자꾸 죄의 법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7장을 넘어가서 8장의 초반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떠난 자에게는 이런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에 배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잠시 유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셔서 내버려진 것 같은 존재, 진노 가운데 있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또한 온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내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케 하여 주시고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온전한 사랑과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들은 나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함으로 예수 안에서 참된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공유할 테니까요. 네, 사모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메마른 땅이라 얘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인해 충만하며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려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는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